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 이렇게 두 종류로 대별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이건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명제로 따지다 보면 한마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신학적인 명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특성들을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몇 가지 원리를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앞으로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한 그 이름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석으로 이름을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세우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름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천주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 교황은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야. 그 다음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교황이 몇 대 몇 대로 내려오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에요. 그대로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세운다 해가지고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선명, 우린 잘 알고 있죠? 통일교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설악이라고 하는 곳에 통일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통일교의 문선명,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문선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누구냐? 문선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이 있어서 주인은 다 문선명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를 마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참 부모가 누구예요? 바로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다 똑같은 줄로 알아요. 신천지에 있는 교회 이만희, 그 다음에 또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모든 것들, 전도관의 박태선, 교회는 다 그냥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이단 교회도 교회예요. 본질을 지키는 교회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의 숫자가 한
4만 정도, 4만 정도, 그리고 또 6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교회가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곳에서 105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제단이 우리 마을에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각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브리테니크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기독교 인구를 찾아보게 되면 약 17억 정도로 그렇게 한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점점 줄었겠죠.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 수많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은 코로나19를 통하여 가지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답지 않은 교회와 그리고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 둘 나누어지는 대별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이단의 그러한 교회의 실체 정체성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좋은 점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약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은요, 사실은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이 되어진 교회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요, 사단과 마귀가 하나하나 흩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더니 우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 민족의 신앙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교회들을요, 파괴하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유혹하고 환경과 조건들을요,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히 세워져 갈 때에 그 민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여러분 정말 발전하고 강건하게 그 민족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마다 출입문을 다 못질했어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이 뭐 잘 산다, 뭐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교회마다 다 출입문에 못질을 했어요. 결국 동독은요, 여러분 서독보다 잘 살게 됐냐? 그렇지 못해요.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나마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가지고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북한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상품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지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진정껏 다 지하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숨어서 예배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고서 야 북한 사람들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여러분 쇼예요. 쇼.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하에서 그들이 가정에서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쳐가며 통일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빗장도 다 걸어놓고 철창으로 교회 문을 막아도 여러분, 교회 자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열댓 명 나와가지고서 방송 송출을 위한 예배다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정부가 어떻습니까? 백화점 문 다 열어놓고, 식당 문 다 열어놓고, 공연장 5,000명씩 다 문 열어놓고, 극장 가도 다 문 열어놓고, 4단계 거리 유지하라고 하면서, 교회는요, 수만 명 모이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도 19명 이상 못 들어가요. 교회가 감염의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나타나면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감염 경로 몇십 명, 몇백 명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감염 경로 해가지고 나타나면은요, 하루 이틀 하고 말아. 슬그머니 없어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모든 감염 경로가 교회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들이 이모저모로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왔고요. 어두운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 핏값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원리는 뭐냐? 회개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는요, 죄 있는 사람이 와서 회개한 사람이 머무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복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게 되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행동으로도 언어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묻은 모든 때 묻은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흠양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으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 악한 심령과 그리고 악한 언어와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원리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3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고 흔히들 신학자들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던 이 교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2장 42절 이하 말씀 속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속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초대교회 교인들 생활들은 어떠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숙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고, 44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랬어요. 모이면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삶 속의 생활이 패턴이 좌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친했던 사람이 오늘 친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이 변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사람들도 변덕 부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신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덕 부리지 않아요. 조금 기쁜이 나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가지고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잘 믿음으로 이겨내요. 순간순간 기분이 좋아도 너무 기분 좋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너무 티내지도 않고 그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두 사람씩 손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변덕 안 부리는 사람. 뭐 한때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그저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내일이나 항상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서 변치 아니하고 봉사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항상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그곳에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의 신뢰가 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영국 격언에 새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옛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 친구가 은이라면 옛 친구는 금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상할 수 있고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교제를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 한마음 가지고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서로 사랑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46절 말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찬미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만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셔. 여러분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붙잡고 계시면 절대 그러지 않는데 가끔 마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막 불안해. 내 삶 속에 있었던 기쁨이 평안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안면 근육이 경직이 되고요. 내 심령이 왠지 모르게 점점 강팍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과 마귀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육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끼니 때마다 먹는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괜히 밥맛이 자꾸 떨어지고 머리가 자꾸 찌끈찌끈 아프고 온몸에 뼈가 아프고 살이 막 그냥 근육이 경련이 나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이상 징조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빨리 진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나 좋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적용되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잠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5분이고 10분이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꾀가 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꾀가 나기 시작하고 말씀 보내기가 자꾸 싫어지고 여러분 뭡니까? 영적으로 병이 든 거죠. 초대교회 성도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그들의 가정에서도 모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데 매 순간순간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 곳에 각 가정이 떨어져 있어도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은 멀리 떠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 자주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한 마음 한 곳에서 늘 기도하고 기쁨의 마음을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 상하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면 좀 속이 덜 상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속상한 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올해로 사실은 105년째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가끔 일하시는 분이나 들렸던 분들이 종종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뭐 개척을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 지셨는데 한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105년 됐습니다. 그러면 왜 1세기를 넘은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위에 뜨겁게 눈물을 기도하며
귀한 재단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이 재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원이 됐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105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5년이 되고 나중에 뭐 106년, 107년, 120년 이렇게 쭉쭉 계속 계속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나아가 제단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서로 그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위로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교회는 사실 또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